예, 오늘 본문 사건은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제 논쟁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제 들어보거나 읽어봤을 법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십계명 제 7계명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과 또 연결해서 살펴보게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 지난 이제 10계명을 살펴볼 때, 한 계명씩 살펴볼 때 7계명에서 같이 이제 다루었었던 그런 이제 말씀이죠. 하지만 이제 이혼이라는 주제가 한국인들에게는 어쨌거나 그다지 뭐 유쾌한 그런 주제는 이제 아니죠. 이혼을 긍정하든 뭐 부정하든 상관없이 한국 사회는 이런 주제를 이제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좀 이제 곤란해하고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는 편이죠. 뭐 요즘엔 좀 시대가 달라져서 이전보단 덜할지 몰라도 그래도 이혼이라는 얘기를 공적으로 뭐 우리가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본문도 사실 우리가 그래서 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기도 하고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혹은 뭐 처음 보는 본문이다 하더라도 뭐 읽으면서 내용이 일단은 어렵지 않게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약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과 또 오해들 혹은 내용이 특별하게 어렵지 않다라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더 좀 잘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문을 좀 잘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이혼 이야기 같은데 사실 그 안에는 이혼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 본문 지금 끝머리에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또 있는데 8, 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 10절입니다. 8, 9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와,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해야 하는 거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면은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괜찮은 반응인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제자들이 지금 그럴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지극히 일반적인 범위에서의 결혼에 대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더 엄한 기준이 8, 9절에 있던가요? 그저 음행의 이유가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면 차라리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문화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그렇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10절에 제자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대화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만들려고 걸려 넘어질 만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온 겁니다. 그 질문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인 거죠. 이게 이제 뉘앙스가 좀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의미가 분명하게 안 와닿는데, 개역개정이 좀 그렇게 들리죠. 차라리 새 번역이 원어 의미에 조금 더 가깝게 잘 번역을 해 놨는데,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질문의 의도가 그겁니다. 무엇이든지 뭐든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지금 그들이 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이 질문에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유대인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적으로 이혼 사유의 정당한 이유가 이 구절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수치되는 일,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두고 보수 학파와 진보 학파 둘의 입장이 갈립니다. 보수 학파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데, 오직 간음한 경우에만, 간음과 같은 중대한 부도덕이 있을 때에만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수 학파의 입장이었고, 힐렐 학파, 진보 학파에 해당하는데,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하면 여성분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밥이 맛이 없다든지 밥을 태웠다든지, 목소리가 집에서 너무 크다든지, 길 가다가 낯선 남자와 대화를 했다든지, 심지어 남편 보기에 덜 예뻐지면, 다른 여자가 더 예뻐서 집에 있는 아내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게 느껴졌는 것조차도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 힐렐 학파인 진보 학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두 학파의 입장이 지금 분명히 갈리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두 학파 중에 한쪽의 손을 들게끔 되어 있다라고 여긴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반대파의 비난을 받게 하려는 게 그들의 1차적인 목표고, 그 다음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지역은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답변으로 헤롯의 심기를 건드려서 세례 요한처럼 죽게 하려는 정치적인 음모의 의도도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의중을 넘어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부터 하십니다. 너희들이 결혼에 대한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의도부터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왜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느냐? 너희는 그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럴 리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그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남녀가 서로 보완하여서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를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우선되는 원칙이고 여기에는 결혼의 주체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맺어 놓으신 관계를 인간이 제도나 권리로 깨뜨릴 권한이 없다라고 우선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둘이 완전히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인위적으로 다시 나누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기본 이유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면 결혼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죽을 수 없는 것처럼 결혼 역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에게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남녀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는 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선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본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반문을 하죠.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니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나름 그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재차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너희는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것인지 본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창조 의도를 바르게 아는 이들은 이혼을 하지 않겠지만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허용해 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문화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여기서 이혼 증서라고 하면 우리는 쌍방의 이혼 서류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문에서의 이혼 증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써주는 이혼 증서입니다. 아내들을 위한 이혼 증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써주는 이혼 증서는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었습니다. 유대법 자체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경제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내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오늘날처럼 아내를 여기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여성을 소유물로 여깁니다. 당시 유대 남성들에게 아내는 인격적인 인생의 동반자라기보다 가사노동과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조력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들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밥이 맛이 없으면, 목소리가 크면, 심지어 다른 여자보다 덜 예쁘게 보이면 등등의 사소한 이유가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줄 수 있는 이유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그 여성들을 나름 또 보호하기 위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결혼 시 쓰는 계약서에 케투바라는 비용을 적습니다. 이거는 아내가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정도 금액은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어떤 계약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혼을 당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큰 금액의 액수들이 적혀 있게 되죠. 이게 적혀 있다 보니 남편들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케투바 그 비용을 주는 게 아까워서 일단은 이혼을 꺼리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간음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아내들은 삶 자체가 폐쇄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늘 감시를 받듯이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남편들은 그런 아내들의 아주 사소한 의심의 정황만으로도 그들을 간음죄로 몰아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은 꾸미거나 작전을 해서 아내를 간음죄로 몰고 케투바 없이 이혼 서류를 써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끌려온 그 여인. 그 현장에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그게 당시 유대 사회의 남성들이었습니다. 법조차 지극히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아내들은 모든 면에서 절대 약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의 정황을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이 매우 부조리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이 남성들의 이기심과 탐욕, 폭력이라고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문장의 주체가 남자입니다. 여자에게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아내가 간음을 행해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사회적 약자인 당시 아내들이 그렇게 하기도 어렵거니와 정말 그런 일이 아니라면 너희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행하여서 해오던 그런 방식대로 계속 아내를 버리는 일들을 하고 다른 아내를 취하면 너희도 똑같이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남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합법적으로 새 장가를 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도 똑같은 간입니다. 아내가 잘못했으니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새 장가를 가려던 너희들도 똑같이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당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던 남성들의 행위를 지금 예수님이 죄라고 지금 명시해 주고 계시며 남성들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0절처럼 대답을 한 겁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 텐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기가 막힌 대답이죠. 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너무 남성들의 그런 횡포가 당연하다 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남성들에게 기도 안 차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렇게 엄격하게 살아야 할 거면, 그렇게 한 여자와 살아야 할 거면, 그렇게 반품이 안 되는 결혼을 해야 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투덜거리는 것 같지만 비아냥이 섞여 있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여서 누렸던 자유가 제한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진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혼에 대한 논쟁 사건입니다. 단순히 이혼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한계치까지 누리며 탐욕을 채우던 유대사회 남성들의 횡포를 예수님께서 지금 죄라고 명시하시고 질타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그들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은 그걸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것을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유대사회 한복판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배경과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곰곰이 곱씹어 볼 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남성에 대한 질타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그 추악함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 완악함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가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결혼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적용됩니다. 완악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허용된 탐욕을 누릴 가능한 범위의 한계를 찾아서 그걸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몰두합니다. 이 정도 화내는 건 적당하지 않나요? 그 사람 내가 직접 욕하거나 때린 거 아니면 괜찮지 않나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건 탈세가 아니죠. 절세죠. 이 정도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니까 범죄는 아니잖아요. 헌금 이만큼 했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써도 되지 않을까요? 주일 예배 이 정도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상황에서 이 정도는 충분한데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든, 학교와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든,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든, 추악한 우리는 늘 그 경계의 끝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끝까지 누리려고 합니다. 완악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더니 이혼 증서를 자신들에게 좋을 대로 활용하기 혈안이 됐던 당시 유대사의 남성들, 완악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든 눈에는 눈까지 갚고 이에는 이까지 갚으려고 하던 이스라엘들, 이게 당시 유대사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남성들이고 제자들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남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너희 거라고 생각하는 그 결혼의 주체가 너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인생, 그리고 주어진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관계, 나에게 주어진 재산, 내가 아는 지식, 나의 역량, 그 모든 것 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본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가라.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그 경계에서 내가 누릴 걸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창조 원리에 맞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참된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웃사랑까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알므로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네가 누릴 수 있는 한계치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그 삶 대신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게 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차라리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이 불평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디 하루하루 그 불평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혼에 대한 논쟁을 통해 우리의 인간적인 추악한 완악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원리보다 그저 내가 누릴 수 있는 한계를 찾고 거기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몰두하고 열심이었던 그런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원리 그리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